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책의 권위, 성경의 권위를 왜 인정하는가? 그것은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 성경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성경은 진리가 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천국에까지 이르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마가복음 4장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마지막 절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어찌 보면 좀 허무맹랑한 죄송합니다. 우리의 이 생각을 뛰어넘는, 또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건, 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데 갑자기 또 광풍, 큰 바람이 불었다. 갈릴리 호수가 바다처럼 넓죠. 그런데 북쪽으로는 또 헐몬 산이, 높은 산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바람이 내리꽂히면은 그 호수 물이 뒤집어져가지고 정말 광풍이 돼서 위험합니다. 위험해. 오늘도 그 배에 있는 제자들이 위험해서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은 그때 배의 고물이라는 건 배의 뒷부분을 말해요. 뒷부분 거기서 주무시는 걸 이제 보고 가서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되는 걸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예수님이 이제 깨어서 일어나셔서 이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시는데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기 보면 바람에게 또 바다에게 두 대상에게 말씀하시는데 마치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사람에게 명령하듯이 바람에게도 말씀하고 또 바다에게도 말씀하시고, 바람에게 뭐라고 그랬냐, 바람에게 꾸짖으시고, 그리고 바다에게는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렇게 했더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난 일들을 보고 제자들이 이상하다. 어떻게 갑자기 저분이 고요하고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그 풍랑이 일던 바다가 고요하게 잠잠하게 됐지? 아니, 저분이 누구야? 이 말씀은 예수님 사역의 초창기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래서 아직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직 잘 모르는 그런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도 서로 눈치를 보고 물어보면서 야야야야야, 아니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되지? 그럼 저분이 누구시라는 거야? 그렇게 제자들이 서로 이제 물어보게 됐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이 제자들의 말씀처럼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는가, 순종하는가? 저분이 누구시기에, 즉 예수님이 누구시지? 저분이 갈릴리에 오셨는데 저분 우리 잘 모르겠는데 누구실까? 그런데 저분이 누구시기에, 예수님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또 하나님이신 것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은 그 초창기에 제자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 그 이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들에게 그런 그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즉 바람에게 꾸짖으시고 그리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바로 그거를 보면서 이분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 이분은 그럼 사람이 아니면 누구냐?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증명해 보여주시고 또 알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친히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은 어떠한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뜻은, 그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절대자라, 그런 의미를 우리는 갖고 있다 말씀해요. 한 분이신 절대자.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신 절대자, 즉 최고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바로 최고신 이 계급이 있잖아요. 다 계급 사회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세상은 다 질서가 이 계급으로 다 질서가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의 높으신 분, 그리고 최고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 아래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통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순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최고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그 말씀에 순복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에게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내 귀에는 안 들려도, 내 귀에는 들려도, 내 귀에는 사람의 말로 들릴지라도,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바람과 바다는 알아들었어요. 바람과 바다가 뭐라고 그러냐? 야, 예수님께서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하신다. 잠잠. 그렇게 해서 그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고요하고 잠잠해졌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그 모든 피조물들이 다 순복하고 순종하는 그런 최고의 권세에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바람하고 바다 말고 다른 피조물들, 바람과 바다 말고 다른 누구도, 다른 것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듣고 순종한 그런 사건들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이제 하나하나 또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무화과에 대한 말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길을 가실 때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고 잎사귀밖에 없는 것을 보시고 이제 나무에게 이르시되, 마태복음 21장 19절, 나무에게 이르시되, 나무에게
마치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나무에게 얘야 나무에게 말씀하신다. 너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무에게 그렇게 사람에게 타이르듯이 말씀하듯이 명령하듯이 너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나무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 어떻게 됐냐? 거기 말씀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하면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아멘. 그리고 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거 말고 또 없나요? 또 있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마가복음 1장 25절에 그 귀신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리고 아멘 하고 귀신이 나가는데 귀신은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죠. 꼭 해코지를 하고 나가. 그래서 보면은 여기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은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나올 때도 그냥 안 나와. 이 귀신 나올 때 꼭 해코지를 하고 나오고 막 이렇게 발광을 하고 그리고 나와.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렇게 귀신에게도 말씀하시니까 귀신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5장에는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41절에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손을 붙잡고 예수님이 달리다금 그건 아람어 방언인데 달리다금 이것은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7장에도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청년을 이제 살리셨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관에다가 손을 얹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청년이 아멘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살아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 썩어가지고 이제 시체가 냄새가 4일이 돼서 죽은 지 4일이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1장 43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아멘 그리고 나사로가 나오는데 거기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염에 뜬 거 그대로 나왔다. 예수님이 풀어놓고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져? 그건 간단하죠.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그 최고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귀신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거기에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도착하게 되고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만났을 때 정말 돌돌돌돌 떨면서 우리가 소문을 들었는데 당신 하나님 여호와가 정말 애굽에서 그 바로의 왕 그들에게 벌을 내리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그 이방인들을 물리치게 되고 그리고 여기까지 도착하게 되는데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내가 알기에는 하늘 위의 하나님, 땅 아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그 유일하신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 나중에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우리가 칭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사 그를 잉태케 하실 때도 이제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하나 알아볼 것은 그러면은 우주 만물은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나?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셨을까? 사람들을 시켜서 했을까? 아니면은 뭐 기적으로 마술을 해서 사람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까? 창세기 1장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명령으로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할 것은 성경은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그 선포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선포하고 다른 것은 설명이라는 게 있죠. 설명은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설명이라고 한다면 선포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면은 1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나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그 하나님의 틀이야. 하나님의 사역의 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무슨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이제 지금 우리가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이 있고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시사철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8장 22절에 노아 홍수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땅이 있을 동안에 그래서 낮과 밤, 겨울과 여름, 그리고 심는 것과 거두는 것, 이것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셔가지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 천지가 두 쪽이 나도 내 말은 성취된다. 천지가 두 쪽이 나도 내 말은 이루어진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 천지가 두 쪽이 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대로 되고 있고, 지금 성경은 역사 속에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역사는 결국 성경 말씀대로 인류의 역사는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